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호수아 9장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이 닥친 위기를 해결했던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둔 것이 9장 1절에 있는 제목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제목에 의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브온 주민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고 여호수아는 왜 속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만나서 했던 고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담이 녹았던 이유,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두려워한다 이야기한 거죠.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합의 당시 나이는 3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말한 홍해 갈라진 이야기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를 라합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자랐습니다.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도 있었지만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소설가이면서 장로이신 김성일 장로님이 쓴 책 중에 다가오는 소리라는 얘기를, 그 소설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두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가오는 소리라는 소설책에 의하면 그 다가오는 소리는 기생 라합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이야기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를 1일차부터 해서 2, 3, 4, 5, 6, 7일차까지 쭉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되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은 그 소설 속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말로만 듣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듣고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는데 그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더니 지금은 그들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리고성 도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정말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뜨였습니다. 아, 그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다. 기생 라합은 그런 두려움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겠다. 그런 책은 정말 수작 중에 수작일 정도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성경은 상상력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라 이야기니까 제대로 상상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당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나기 전부터 겁을 엄청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최초로 싸운 거민들이었으니까 진짜 올 것이 온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공포감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가나안 사람들, 그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공포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약간 북쪽에 있는 아이성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성도 완전히 공중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거민들은 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아이성 사람들이 무려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이성이 무너질 때 그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가 저녁 해질녘이 되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만들어서 아이성의 왕 무덤을 돌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두려웠지만 아이성 보면서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을 죽이고 성을 다 불살라버린 데 있었습니다. 아예 성 자체를 불을 살려버렸습니다. 그 성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든 곳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초토화가 되어도 어떻게 이렇게 초토화가 될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던 모든 주민들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완전히 그들 자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대적을 하거나 하나는 굴복을 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여리고성 무너지고 후에 아이성이 무너진 이야기 후에, 아이성이 무너진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왕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7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족속들이 6개가 나옵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6개의 족속이 나오는데 6개의 족속 외에 기르가스 족속이라고도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아주 작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족속의 왕들이 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 그들은 공동으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연합군을 조직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스라엘 당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이들끼리 모여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결의한 것이 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남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거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서 자, 이제부터는 있는 것 다 버려라. 그리고 이방 신상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올라갈 때 거기 모여있던 많은 거민들은 야곱의 식구들이라 그래봐야 아들 12명에 야곱, 그게 남자들이 전부 답니다. 자녀들을 낳아봤자 얼마나 낳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에 불과할 텐데 그런 사람들 10대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싹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베델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쫓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난주에 나왔죠.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움 주시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처럼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움이 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움이 들기 시작하면 당장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무서울 일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가나안을 전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니까 전부가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고서 일심으로 싸우자,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해보나 마나한 진 전쟁인 겁니다. 이때 그들과는 다르게 머리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해봐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는 6개의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 3절부터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어요. 이들도 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을 택했느냐.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막 헤어진 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거기다 먹을 것도 넣고 넣는 그런 것과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거기다가 나귀에다 실었습니다. 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나귀에다가는 다 해진 전대 포도주 집어넣는 가죽 부대 넣고요. 자기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신발은 다 낡아 빠져가지고서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걸 나귀에다 싣고 신발은 다 떨어진 거, 옷도 다 헤어진 거, 그리고 떡도 곰팡이에 난 떡을 준비해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게 다 헤어졌다. 멀리서 오다 보니 신발이 다 헤어졌다. 옷도 이렇게 낡아버렸다. 떡도 말라버렸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을 준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9절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 9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 12절과 13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멀리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멀리서 왔다 그럴까요? 9절부터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기생 라합이 하던 얘기죠.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은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들은 겁니다.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도 들은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들었다. 멀리서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 또 그가, 하나님이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시온과 옥, 아까 나왔죠. 기생 라합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도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어쩜 그렇게 기생 라합과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떻다고요? 두렵다고요. 간담이 녹는다고요. 정신을 잃는다고요. 11절. 그러므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서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와가지고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전쟁해봐야 안 돼. 너무나 무서워.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당신들의 종들이라는 조약을 맺읍시다. 백성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너무나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왜요? 멀리서 왔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사실은 가까운 데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자고 얘기하는데, 그들보다도 6명의 왕들, 그들은 멀리에서도 왔는데, 기브온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기생 라합이 했던 옛날 일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의 두 왕들 죽인 이야기들만 하는 겁니다. 왜요? 속여야 하니까요. 무서워서 이렇게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브온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기브온은요, 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은 차로, 지금 가보면 차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서쪽으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길면 10분.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언제 들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수도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기브온까지 가가지고서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멀면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수도를 비우고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반나절 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5분 정도 거리. 그럼 기브온 거민이 아까 길갈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으니까요. 길갈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기점으로 서쪽에 있고, 길갈은 예루살렘 기점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데 차를 타고 가보면 30-4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서 하루 정도의 길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속여서라도, 우리는 종이 되어서라도 그래도 이 죽음을 면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족속들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했던 가나안 족속이 있던 반면에 기브온 거민들은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거짓말로 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온갖 거짓말로 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방백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이라고 그래봐야 뭐 다 말라 비틀어진 떡밖에 더 있습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찾아올 정도니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혹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니까 기가 막히다 하면서 우쭐해서 그랬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호수아를 비롯한 방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과 곧 화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했던 겁니다.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 아까 어떻게 말했느냐?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된다면 잠시만 기다려라 하고서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답이 나왔을 텐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정도쯤이야 뭘 물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으니까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묻지 않았다는 것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사건 이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두 성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 하나는 아이성이었죠. 두 성에서의 전쟁은 설명하자면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각설하고, 왜 여리고서의 전쟁은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 전쟁은 첫 번에 실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두 전쟁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똑같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갔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갔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성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넉넉하게 그러면 3,000명을 올려보내지. 그래서 3,000명을 올려보냈을 정도로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올라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간 때문이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 가족들만 빼놓고 모두 다 몰살하라, 다 죽이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 노력한 물건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을 때 아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동참했고, 그런데 노력한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그들 중에서 시나이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숨겼던 겁니다. 여러분, 시나이산 외투 한 벌이 뭐냐면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그 바벨론에 있는 건데요, 바벨론 문명은 당대 최고 문명입니다. 그 시나이산 외투는요, 도대체 시나이산 외투를 왜 숨기나? 시나이산 외투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진짜 비싼 옷입니다. 명품 중에 최고 명품입니다. 그것과 은덩이, 금덩이를 숨긴 겁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었죠. 당연히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똑같이 했습니다. 정탐꾼 파송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걸 가지고서 겸손하게 아주 잘 준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들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데 중간에 범죄한 아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실패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뭡니까? 다 똑같이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러 가지 말아라. 아간부터 척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잘 됐으니까 지금도 잘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투자해서 이 정도 이익이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투자 똑같이 하면 이 정도 이익이 남는 겁니까? 인생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에 하면 2,000~3,000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데 3,000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패하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했냐면 3,000명 올라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3,000명 중에 36명 죽었어요. 36명 죽었다고 도망할 일입니까? 그런데 36명 죽었다고 내 옆에서 죽어간다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막 3,000명이 다 도망한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 가서 막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서, 똑같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이기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7장 6절부터 7절에 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도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이 어려운 난국이 되었을 때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통에 자복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서 딱 땅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머리에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에 자복하면서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해가 떨어질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왜 도대체 우리를 요단 건너게 하시고, 그냥 요단강 저편에 있으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이 조그마한 아이성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차라리 저기서 살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께서 강 건너가지고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조그만 성 점령하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그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척결했습니다. 그가 숨긴 것을 다 찾아냈고 아간을 돌로 쳐가지고 돌무덤으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지난번에는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 올라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3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점령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리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성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미리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간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서 있어라. 잠깐만 기다려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과거에 있으니까 똑같이 올라갔다가 완벽하게 망한 겁니다. 완벽하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4절 아까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16절에 의하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그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딱 3일 지났습니다. 3일 만에 탄로가 난 거죠.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할지라도 3일만 기다렸어도 그들의 실체를 알았을 겁니다. 서둘러 약속하고 맹세하는 대신 3일만 늦추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3일만 참아도 되는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건데요. 뭐 그리 급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진짜 급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당장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당장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 생각을 못할 만큼 당장 할 일은 없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몇 초만이라도 여유를 가지면, 혹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2, 3일을 두고서 여유를 가지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호들갑을 떨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 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면,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장 뭔가를 결정하고 당장 지금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해야 하더라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급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막 가야 될 일이 진짜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이긴 했으나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뭔지를 알잖아요. 어떤 직인지 알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왜요? 왕이 술을 마시는데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독살의 위험에 시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기미상궁 있잖아요. 기미상궁. 먼저 기미하잖아요. 왕한테 음식이 오면 왕 먹기 전에 상궁들이 다 먹어보잖아요. 독을 넣었나 안 넣었나. 국에다가는 뭘 넣습니까? 은젓가락 딱 집어넣거나 은수저를 넣어가지고 변하나 안 변하나. 여러분 왕들은요, 식사할 때마다 기미상궁이 옆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술은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도 누군가가 마셔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의 왕들은요,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최고 신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권력도 엄청나게 셉니다. 바사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요,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 유대인인데, 바사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지금의 이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 굉장한 고위직이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이니까 월급도 많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바사제국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고국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죠. 그 바사를 떠나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다 그러는데, 다녀와가지고 친구 둘과 같이 와가지고서, 두어 사람과 같이 와가지고서 이야기하기를, 형, 내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더라. 성문들은 아예 불타가지고 있지도 않더라.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어, 예루살렘 성을. 그런 성에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 한 7, 80년 전에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거기 관리들한테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 가봤더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며칠이 지나도록 그 슬픔이 가시지 않으니까 그 며칠 사이에 괴로워하다가 아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느냐? 계속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침 금식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저녁 금식을 했든지 한 끼 금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기를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에게 술을 가지러 딱 갔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너 병 없는데 무슨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 야, 너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래? 수심이 가득 차 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직감했습니다. 왕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수심이 가득하니까 독을 넣어가지고서 갖다 주니까 왕은 마시기 전에, 제가 평소랑 다른데? 제가 완전히 얼굴이 이상한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로 들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너 병이 없는데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서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사실은 제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그러면 쭉 다 얘기를 했습니다. 황폐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묻습니다. 너 뭐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뭐 하고 싶은데?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영락교회 이철식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짧은 시간에
왕에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서 성벽을 완전히 쌓을 수 있도록 나한테 다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다 물었으니까.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철식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고서 화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화살 기도가 뭡니까? 뭐 깊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말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짧게 기도하는 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짧게 이야기합니다. 저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갈 거냐? 내가 이거 성벽을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이야기했더니 왕이 알아서 그래 네가 가는데 야 너 그냥 가면은 어떻게 돼? 돈이 있어야지 성벽을 재건하지. 돌이 있어야지. 목재가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왕이 다 준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 급하지 하나님은 안 급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3일만 기다렸어도 그들이 기본 족속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을 못 기다려서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그의 방백들이 곧 그들과 화친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3일 지나서야 그들이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가까운데 다른 왕들보다도 더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 나는 말부터 해. 아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고 조금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여유.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호수아와 그 방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먼저 묻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내가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